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압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감시자, 영혼의 파수꾼, 관리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영혼을, 그죠? 또 다른 분들의 영혼을 잘 감시하고 잘 세우고, 그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렇죠? 신앙은 영적인 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바울 목사님이 이제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지막으로 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헤어지기 전에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0장에 보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죠? 이 바울 목사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도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밀레도까지 오는데 가는 도시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울 목사님이 가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가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 가면 환난 당해요. 감옥에 들어가요. 잡혀가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24절, 우리가 20장 24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목숨 바쳐서 이 복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목숨 바치겠다. 이런 각오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냐 이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은 그냥 사람 만나고 좋은 무슨 연설 듣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할렐루야. 육신이 죽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어차피 우리 누군가 다 죽어요.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 그 차이지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육체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심판이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몸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집을 부수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요,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을 부수는 치유,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이렇게 귀신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 몸에서 집을 짓고 사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무너뜨리고 이런 치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막힌 것들, 저주가 끊어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 늘 생각이 좋은 것, 나쁜 것, 죄질 것들, 뭐 더러운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 혀를 지켜야 돼요. 혀, 그죠? 이 말을 지켜야 돼요. 언어를, 말하는 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입, 말, 이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얼마나 이것이 귀하는지 환난에서 그 영혼을 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는 경건해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면서 그 사람이 그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이렇게 성도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혀를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우리의 영혼,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는 영혼의 감시자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요, 실망시키면 예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왜 슬퍼하시냐? 말을 안 들어서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그 마음 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내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꾸만 나를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 한편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어떻게 해요? 잠깐 생각이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을 뺏기는, 그죠?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테크닉, 기술과 힘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잘 치러야 되는지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은 영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영적인 파트너예요. 영적인 이 전쟁의 파트너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군사가 혼자 나가 싸울 수 없어요.
잘 훈련된, 단합된, 하나가 된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나가서 함께 연합작전으로 싸울 때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또 이 영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이 영혼이 자꾸 죽어. 이 영혼 때문에 내가 죽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파트너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너희가 마지막 때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할렐루야. 모이기를 빼앗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저희 혹시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이번에도 한 5명인가 저까지 와가지고 이 의자에서요. 여기 기도 한 1시까지 막 2시까지 하고 자고 유아실도 있고요. 기도하는 혼자서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죠? 근데 막 어떤 분은 8시 반부터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8시 반부터 일찍 집안일 다 해놓고 누가 그렇게 그 마음을 움직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냥 즐겁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 끝나는 인생이면 오늘 우리 바울 목사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육신이 편한 대로 따라가면 돼요. 환난을 다 피하면 돼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도시마다 목사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환난 있고 구속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잡혀가요. 가지 마세요. 울면서 매달리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 거야.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아는 인생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영성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루는 영성 있는 성도로 세우는 그 은혜가 그 말씀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집요하게, 꾸준하게 말씀을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출발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1800년대에 구세군, 우리 구세군 하면은 우리가 그 연말이 되면 요즘은 그것도 예전 같지 않지만은 그 큰 사람들 많이 다는 거래 그 빨간, 그죠? 이런 그릇,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구세군 남비 가져다 놓고 종 흔들면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우이웃통금 하잖아요. 이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앞으로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는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는 지옥은 없고 천국만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는 회개 없는 제사함을 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1800년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지금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미래를 계시해 주셨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요, 성령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가 회개하지 않는데 재산 받았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은, 지옥은 가르치지 않고 천국만 얘기합니다. 저는 장례 치료인데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장례 하는데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간 곳이 이상하게 다 자살한 분들 갔네요. 몇 년째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20대에 가고 30대에 간 젊은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붙잡고 위로하는 분들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좋은 데 갔으니까 위로받고 울지 말라고. 좋은 데 갔대요. 예수님도 안 믿고 자살해서 갔는데 좋은 데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평소에 만약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런 게 어디서 내 주먹을 믿어요, 이렇게 이랬을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로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요. 한 곳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위가족들을 위로하는데, 아유 저기 힘을 내고 밥을 좀 먹어요, 좋은 데 갔어요, 좋은 데, 우리 아무개는 좋은 데 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제사함은 없습니다. 거듭남 없는, 예수님으로 거듭남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가 있는, 생명 있는 교회를 다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아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너무 이렇게 자주 노출이 되어 있는 인생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에 자꾸 빛을 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죄가 점점점 약해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피,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뜨거운 피가 지금도 우리가 요청할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피가, 하나님의 또 이 말씀이 영혼의 그 더러움들을, 그저 죄성들을 계속 그 예수 피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불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내 영혼에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깨트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과 부활의 영광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여서 하하호호 파티하고 즐거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이곳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언젠간 우리도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그 곳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생활 시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잘합니다, 박수 쳐주는 종교생활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열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제가 가까운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술도 먹고 맨날 그 동네 아줌마들이랑
막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고, 뭐 노래방 간다라는 게 죄를 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술을 또 마시고 새벽에 2시에 막 들어가서 남편이랑 싸우고 그런 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주일 아니면. 교회는 가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많이 검열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 영혼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영혼을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가 구원받을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왠지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는 걸 이 영혼이 느끼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막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가정 대잔을 쌓으면서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정 대잔을 쌓으면은요 그냥 눈물이 막 나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통곡이 막 나는데 통곡이.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자기 영혼의 감시자가 되어서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한 동생을 제가 아는 동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여러분들의 세마포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세마포 옷을 집어 던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영혼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의 이 내 죄로부터, 나의 영혼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부터 이 말씀이 나를 건져줄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 있어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귀신들과 마귀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태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성경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영혼을 삼키는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할렐루야. 내가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해서 그리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버리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받은 성도들은요, 불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뜨거워요. 할렐루야. 불 받으면 막 뜨거워요. 그래서 성령 불을 받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막 무엇인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금요일날 8시 반에 막 불 받으니까 막 와서 교회에 막 숟가락 다 삶아놓고 혼자서 뭐 할 거 없나 두리번 하면서 구석구석 쓰레기 정리하고 막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제가 시켰나요? 절대 안 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이면 제가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나 봐요. 요즘은 눈 오는데 눈으로 뜨기가 싫어요. 옛날에는 제가 10몇 년 동안이죠. 지금 목회하면서 계속 새벽에 눈이 오면 교회 앞마당 제가 다 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눈이 오면 쓸기가 싫어서 요번에 1월 달에 눈은 한 번도 안 쓸었어요. 우리가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 올라오고 있는 거. 하얀 세마스 옷을 입고. 그래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들이 누구냐?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영혼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양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 뒤에 있는 성도들, 앞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면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려워요. 내가 예수님의 핏값을 내가 더럽힐까 봐.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어서 서로 내 영혼도 잘 세우는 감시자가 되시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도 잘 세워주는 감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내 스타일로 그 성도들을 양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취향대로 이 영혼들을 양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들을 맡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은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의 구원을 피값으로 사셨는데 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죄 짓다가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세미나가 아니에요. 세미나는 그냥 졸리면 졸아도 되고 내가 관심 없는 분야는 그냥 한 귀로 흘려 부려도 되지만 이 예배는요, 연설 듣듯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잘 지키는 자가 바로 피값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시죠? 여러분의 영혼은 오늘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으시죠? 피값하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30절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 이리는 뭐예요? 원수 마귀도 상징됩니다.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 속에 마귀가 쓴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귀가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을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지럽힌다.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죠. 내 영혼을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어둠들이.
죄악된 것들이. 그런데 내 영혼의 감시자인, 내 영혼을 관리하는 파수꾼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그죠? 무엇을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영상들이 영혼에게, 우리 영혼, 내 영혼에 노출시켜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것에 흔들리는지, 어떤 죄에 잘 흔들리는지, 내 영혼의 병이 어느 부분에 내 영혼의 병이 들었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거든요. 3년 동안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그죠? 가르치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빚값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파수꾼들인, 내 영혼의 파수꾼이고 내 영혼의 감시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내 영혼을 잘 훈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들릴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영혼의 감시자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계시죠? 대답이 좀 잘 관리하고 계시죠? 잘 관리하고 계시죠? 네. 사도행전 20장 3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죠. 바울이 이제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히고 잡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에베소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세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장이면 이윤을 남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윤이 뭐예요? 또 다른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교회의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교회라는 이 교회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 숫자를 많이 세우는 게 교회 목표냐? 건물을 크게 지고 크게 짓는 게 이 교회의 목표냐?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 프로그램을 잘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게 이 교회의 목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는 뭐냐?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핏값하는 그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핏값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닮은 성도로 살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픽업하는 성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이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영향력 아래에서 기도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부어질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제가 그들의 영혼을 보존했어요. 그들을 지켰어요. 보존했다는 건 안전하게 거룩하게 그들을 내가 지켜냈어요. 이런 기도가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1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었다. 17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미워하는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부산에 있는 감옥에 계세요. 저는 한 번도 면회를 본 적이 없지만 인권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기에 그 리더 되신 분들은 4번인가 5번에 그 손현보 목사님을 가서 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죠. 금요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분들과 이제 얘기를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서 이야기하는데 손현보 목사님이 있는 그 지하 감옥이 지하에 있대요. 그리고 굉장히 춥대요. 그래가지고 건강하신 분인데 손발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써야 되는데 연필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손발이 퉁퉁 부었다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광훈 목사님도 수술을 크게 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미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런 미워하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거룩하게 지키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빼내려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주님이 내가 세상에서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보존해 달라는 게 뭐야?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뺏기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거룩하게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의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은혜 능력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거룩해진 성도들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뭐예요? 이 땅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은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 받는 게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하며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사람의 이 혼을 즐겁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죠? 회개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검이 날카로워서 어떻게 해요? 스치기만 해도 우리 영혼의 죄성들을 그냥 다 쓸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를 부담스럽게 여겨서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육신의 즐거운 메시지를 자꾸 하다 보면 그 교회에 어떻게 해요?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구멍이 펑 나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은 남자 목사님인데 그 해산하는 수고를 아시나 봐요. 옛날에는 지금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애기 낳다가, 그죠? 그런데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를 영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 영혼의 감시자인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해산하는 영적인 고통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하니까 받기 싫죠.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요철야도 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좋은 감시자들이 되어서 영혼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